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지혜이죠. 이 지혜의 반대인 말은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이 지혜에 관해서 기록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만약에 적게 하셨다 그러면 잠언은 불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와 미련함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지혜와 미련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와 미련함을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미련함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련되어 명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련되어 지식이 없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잠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이렇게 마치 진리처럼 선포되는데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믿기만 하라. 거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뜻이 다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에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주님을 아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진다고 주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나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착해진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열심 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열심 내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올바른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착해진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 회개하려고, 인간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셔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회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쓴다는 건 뭐냐면, 내 발을 내가 씻으려고 하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내 스스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고통하고, 내 스스로 죄된 발을 씻어내고, 이거는 주님을 만나는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회개는 하면 할수록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여러분, 죄인인 내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믿음으로 만났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착해져야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착해져야 예수님 만납니까? 열심을 내야 예수님 만납니까? 인간적인 율법적인 회개를 열심히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 발을 씻으러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발을 내미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 스스로 발을 씻으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참된 신앙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이 잘못된 세 가지 신앙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성전에 나왔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죄를 안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 생활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거 열심히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기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열심, 이런 착함, 이런 회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데 주님을 못 만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런 열심을 내면 착해지려는 열심,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열심,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 회개하려는 열심, 분명히 열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훌륭하다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겁니다. 주님을 알려면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 열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 발을 내어놓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철은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님, 나를 씻으러 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위한 순전한 충성된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지혜가 없을 수 있고 명철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지혜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서 영광 받는 거, 이게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것이 바로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명철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왜 신앙생활 저따구로 하고 있을까? 이게 명철이 없는 겁니다. 명철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 줄 아는 것, 이게 명철입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면서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게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열심입니다. 영적인 열심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아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음식 준비하실 때요, 옳고 그름으로 음식 준비하시는 분은요, 잘 못하는 사람 비난합니다. 어떻게 밥을 이따위로 지었냐고, 어떻게 반찬 간을 이따위로 했냐고. 이게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명철함으로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할 때도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든 애를 쓰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간이 부족해도 그 간을 잘 못 맞추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많다는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내 안에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돌아보면서 내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또 정반대로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대화가 뭡니까? 지혜 없는 대화. 여러분이 누군가와 말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또는 둘 다 미련한 것입니다. 말싸움은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올바른 말을 해줘도 미련한 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멈춥니다. 그게 화가 나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또 싸우고, 싸우는 다툼의 이면에는 내가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지혜롭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 사람에게 또 맞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권면하고 멈추라고 하실 때는 옳은 말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 이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옳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과 같다. 자기를 해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옳은 말,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고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이 덜 더러워서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이 더 더러워도 주님께 발을 내미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들의 발을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 발은 너무나 더럽다. 저렇게 더러운 발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더럽다. 여러분, 덜 더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창녀와 세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율법대로 살고 모든 면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갔습니까?
창녀와 세리들, 가장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예수님께 발을 내밀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해져야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많이 살아야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 발의 더러움을 깨닫는 자,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발을 내밀 수 있는 올바른 은혜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옳은 말씀, 하나님 말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미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미련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발을 내밉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다고 여기고 깨끗하다 여기고 열심히 있다 여기고 착하다 여기면서 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발을 내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하고 토하고 그걸 또 먹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그랬거든요. 토해놓고 토한 거 먹고 또 토해놓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으냐. 지혜의 반대말이 어리석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해냈던 게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율법적인 옳음, 율법적인 올바름, 율법적인 착함, 그거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집어삼키고 먹습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열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거룩해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발을 내밀고 나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함으로 나갈 수 있고 진정한 열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선해지고 진정으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척이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나 신앙생활 남들보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내고 있고 그 열심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율법적인 열심이 가로막습니다. 그럼 죄짓고 얼마든지 죄짓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미련함 중에 미련함이죠. 미련한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는데 미련함 중에 미련한 자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지혜도 아니고 미련함 중에 미련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영혼과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발을 내미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미련함 중에 미련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악함, 세상의 악함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내 발을 내어 밀며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러면서 발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발을 안 내밀어요. 길에는 사자가 있어서 길에 못 나가겠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거리에 못 나가겠고,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전혀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망합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문짝이 왔다가, 이 돌저기가 뭐냐면 문짝 이렇게 경첩 같은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 어리석다 하는데 어리석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미련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만큼 어쩌면 이거보다도 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 그냥 잘못된 거 알면서도 여전히 주님께 발은 내밀지 않고 그 잘못된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명철은 나의 옳고 그름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죄악된 내 모습을 깨닫고 죄인을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나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고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겸손함과 거룩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